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한적이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깊은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이 사람 고백합시다.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팔.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팔을. 사절 함께 고백합시다. 늙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을 다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분 주의 팔을.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노니 은혜를 구하며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모든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이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목소리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디서 주님을 예배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래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 시간 목소리 높이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를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우리의 예배가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진정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통하여 우리가 관객으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불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쓰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심령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온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 속에 온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베이커 성경 사전을 보면 이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헬라어 단어가 동물에게 쓰일 때 그 온유의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쓰일 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길들인다. 여러분, 우리가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야생의 파괴적인 그 본능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이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런 훈련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길들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 코끼리,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맹수들이 조련사의 어떤 그 작은 몸짓, 그와 지시에 따라서 순한 양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렇기 위해서 그 맹수들이 정말 그 야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을 가졌을까. 그런데도 어느 순간 이 통제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또 다시 그 야성이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항상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럼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안의 난폭함과 반항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듬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주의 손에 이끌리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정말 온유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파괴적인 본능이, 이 죄악된 본능이 잘 통제되어질 때 보게 되는 것이 온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온유라는 것은요, 그냥 개념 없이 착하고 유순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약해 보이다 못해서 무기력해 보이는 것, 그것을 온유하다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때로는 강합니다. 때로는 단호하기도 하고요,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통제되어져서 악의적인 분노를 품지 않는 태도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바로 이것이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갈등과 싸움과 거부와 불공평과 나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거칠게 대받아치면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또 모질고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고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도록 나의 혀와 화를 제어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에 당신의 영혼 안에 깃들어 있는 무질서와 욕망을 미워하십시오. 바로 그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진실로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면 부당함과 폭압과 탐욕을 증오해야 합니다. 단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당함과 폭압과 탐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된 이런 본능들이 잘 통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유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런 파괴적인 본능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본성이 잘못 터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번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의 참에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의적인 차별과 불공평 그리고 이 무분별한 폭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비겁한 모습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분노로 폭력과 방어와 약탈로 나타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무분별한 폭력은 서로에 대해서 많은 상처만을 더 남기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의 모습은 단순히 착하고 유순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강해야 될 때는 또 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럴 때는 지나치지 않고 또 어떤 때 부드러워하는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자기의 통제의 모습이 있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온유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온유의 훈련이라는 것, 이 온유의 모습은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다.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으로 표현된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대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놀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저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 공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조그만 페이버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온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온유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설령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이 훈련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기에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온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이제는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뭐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불로 응답하는 것도 보여줬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서 아주 대승을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 탈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환멸도 느끼면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이제는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버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요,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버겁습니다.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원망 섞인 탄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을 보여줬던 위대한 선지자가 금방 한심한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잘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과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낙심되고 그 마음이 다 탈진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뭐 저래, 대단한 불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금방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엘리야는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 다음에 찾아오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고 다 탈진해지고 초라해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너 왜 그러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떡과 또 물을 먹이시면서 그렇게 먹고 자고 먹고 해서 힘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꼬박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시청각 교육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아니고 온 지구를 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후에 세밀한 소리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밀한 소리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자신의 선지자를 천둥과 번개로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밀한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낭망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금은 정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젠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는 낙심과 실망만이 남아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돌아가자. 네가 그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온유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된다면 놀랍게도 우리에게서는 다시 한번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모습 가운데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은혜 때문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온유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온유하심은요,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베드로의 어떤 시점에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시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소위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런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 뒤통수를 쳤다라는 것, 그것을 다 들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다시 옛날처럼 대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에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고기 잡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아침에 빵과 고기를 구우셔서 아침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이 부분은요, 복음서 중에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한 제자는 그 대제사장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이 다른 제자는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혀가는 그 대제사장 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게 됐고요, 요한이 먼저 갖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들어오지 못할 때에 그 대제사장의 뜰로 그 베드로를 인도해 준 사람,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도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요한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베드로를 쳐다보기만 해도 아마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막 떠올랐을 거예요. 베드로를 여전히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이야기를 요한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요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고백하는 이 베드로, 뿐만 아니라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 그 장면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담고 있었던 그 쓴 마음이 녹아졌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도 저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또 베드로도 저렇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정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어떤 제자보다도 베드로에게 충격을 받았던 요한이 들어야 했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이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실패한 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용서받은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때문에 힘들어하던 요한도 예수님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는요,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 결국을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삶의 결국, 자신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순교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해야 하는 온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목소리를 높이고 강할 때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보십시오.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이런 온유함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또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상황이 어떨까요? 다시 일어날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갔더니 또 멍에를 메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쉼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입으라는 것을 지금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입어지는 그런 온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요, 반드시 겸손하고 연관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은 겸손한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한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한 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요, 12장 3절을 보시면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연약하고 착취당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착취당하는다. 그래서 이것을 지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연약하고 착취당, 그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의 흐름을 잘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도전받고 계속 배신을 당합니다. 원망을 듣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지금 배신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심정을 지금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그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조차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정말 외로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 그러니까 그 비참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무 대응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이를 정리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서 모세가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을 겸손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겸손함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 두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인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서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자는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는 결코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곧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은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비극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유와 겸손이 기대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좀 이 구조적인 면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앞에는 어떤 자가 있냐면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가지는 온유함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죄됨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를 간절히 구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 겸손함,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것이 온유의 모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뜻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의도대로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문화는 이런 온유하고 겸손함에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 여러분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거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지 그렇게 물러터져가지고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약골같이 되어서 그거는 실패하고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오늘 사회 전반적인 문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휘두르고 장악하려는 사람이 강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반에요 어떤 말들이 유행했냐면 나쁜 남자라는 말이 그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나쁜 남자. 나쁜 남자는 어떤 나쁜 남자냐면요 능력 있고 잘생겼지만 성격은 안 좋은 거예요. 능력 있고 잘생겼는데 성격은 안 좋은 사람이 나쁜 남자예요. 반대로 능력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성질도 나쁘면 그건 그냥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능력 있고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화려하면 그 성품과는 상관없이 매력적이다,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때 문화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 매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강하고 힘이 세고 지배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 그런 남자가 진짜 남자다,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있다면 설령 자랑할 게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자랑하십시오. 자신의 우월함에 대해서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연마하십시오. 겸손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바울의 그 주변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의 문화, 마초의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것을 왜 대항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있고 막 힘을 휘두르고 장악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왜? 그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그러니까 앞에 악하고 힘있고 이런 그런 자들과 지금 비교돼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세상에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것들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똑똑히 보이는 그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어떤 이런 이상한 문화, 마초의 문화, 나쁜 남자의 문화, 이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그런 매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대항해서 온유하고 겸손함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사야 57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 즉 세상에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부동산 재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18편 35절의 말씀과 같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의 온유함심만이 남는 그런 겸손함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간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점잖다, 사역 있다, 예의 바르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그 해석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개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잡고 붙들고 구하고 동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온유한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과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곤고한 때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무서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며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되찾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게 하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나 자신을 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의 8가지 열매 하나님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되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말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정말 통제되어지고 그것들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이 낙망하고 실망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생채기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없게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겸손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온유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의 문화들을 바꾸며 이 세상의 문화를 대항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마음의 은혜를 선포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내 가운데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보여잡는 그런 귀한 신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과 또 다음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이 아버지 바이러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하루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치료약이 발견되어지고 백신이 발견되어져서 정말 고통당하는 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과 폭력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되고 연합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일로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마지막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고 하나님 정말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건강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바이러스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고라고 있는 때에 하나님 정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건강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건강 붙잡아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멈춰질 수 있게 해주시고 치료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인생의 연수에 하나님 그 아버지의 계산함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죽게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차별과 불평등과 하나님 무분별한 폭력 앞에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지기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이 모든 환경들이 정말 아버지의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신실한 주의 자녀이 되기를 소원하여요.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연약함의 자리, 나의 무너짐의 자리, 나의 부족하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온유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고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온유하심, 하나님 그 온유함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되어지므로 나의 죄악된 본성에 다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진 삶이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모든 세계인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